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 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추수감사절인데 제목이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Gladys Knight and the Pips가 1961년에 발표한 노래가 Letter Full of Tear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편지라는 뜻입니다. 노래 가사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이 가득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아마 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뜨겁게 사랑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찢어놓으려면 평생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찢어졌다는 거죠. 사랑할 때는 평생 안 찢어질 줄 알았는데 쉽게 찢어졌습니다. 연인과 찢어진 뒤에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노래가 1977년에 김세화가 부른 눈물로 쓴 편지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역시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눈물이고 거두어드릴 결실은 하나도 없는 영양가가 없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시련한 연인들처럼 눈물을 쏟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편지는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헛질했구나, 헛삽질했구나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눈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눈물로 씨를 뿌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어떻게 기쁨으로 거둬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기쁨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매질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첫 번째 뱀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로 훈계하듯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멸시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다시는 매로 훈계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매 대신에 사랑의 눈물로 호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매를 들어야 소용이 없구나. 그렇죠? 다 큰 자녀들 매 때리면 뭐예요? 감정만 상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매를 들 때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훈계하지 않겠다고 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는 바울이 매를 들 자격이 없거나 매를 들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왜요? 바울에 있는 마음속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증인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증인 되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자 부모가 매를 들고 때렸는데 자녀가 왜 때려? 뭘 잘했다고? 뭘 내게 잘해준 게 있다고 때려? 하면서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지 않겠다고 하자 자녀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줄 알고, 부모가 때릴 자격이 없어서 안 때리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책망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가서 책망을 했는데 듣지 않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책망하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지배자가 아니라 기쁨의 동역자다 라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아니고 동역자다. 지배자라고 생각할 때는 매를 들고 때릴 수 있습니다.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커서 지배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는 매를 들 수 없습니다. 같이 하고 싶을 때는 뭡니까? 할 말이 있을 때는 상의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동역자인지 2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 앞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이미 자격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자격증?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자격증을 받고 교사가 돼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온 것과 같습니다.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가르침을 받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임 교사가 아이들을 이해할 줄 모르고 비판하고 책망만 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해야 할지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겠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로서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함께 기쁨으로 거두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런 사람들을 지배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도 실수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려고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고 지배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조언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 뭡니까? 눈물로 권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배자가 되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 긁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보스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역시 혼자서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아직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줄 모른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첫 출근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멍하니 서 있고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씨앗을 뿌려야 될지 모르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씨앗을 들고 멍하니 써 있으면 어떡해요? 어디다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면 옆에 봐야죠. 다른 사람 뿌리는 거 봐야죠. 잘못 뿌리면 옆에서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뒤에서 열중시하고서 똑바로 안 뿌려? 이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단계에 와 있다면 정확히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설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똑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자신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후에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자고 눈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책망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가기로 했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껴서 안 가기로 했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미 한 번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엄히 책망한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매로 때리면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때린 부모도 아파요. 그렇죠? 때려보셨죠? 아이를 때리면 부모도 아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책망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차라리 누구만 아프겠다? 내가 아프고 말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울면서 차라리 기도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무관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겠다 이 말입니다. 2장 2절 앞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다시는 눈물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이 말은요 조금 어감이 달라졌어요. 만약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이 소리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나 때문에 마음 아프게 된 사람 빼놓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마음 아프게 된 사람은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잘못했다고 매로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자녀가 잘못했기에 회초리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엄히 징계했습니다. 돌아오면 생각하니까 징계받은 사람도 아프고 자기도 아파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매로 때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로 때려서 가르칠 나이가 이미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책망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팔을 가르고 다툰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가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가서 책망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줄 모른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할 줄 모른다면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죠? 책망하지 마세요.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책망한다면 형제자매를 아직도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키우는 애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때가 지났어요. 이미 커버렸어요. 철이 안 들었다고 뭡니까? 매로 때려서 갇힐 아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책망하면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고 아예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떠나게 하신 분들이 생각해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 아프게 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책망으로 씨를 뿌리면 메마른 땅에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에다 눈물을 흘려서 메마른 땅을 적셔줘야만 그 씨앗이 싹이 트는 법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필요한 것은 비 대신 눈물을 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말고 대신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은 눈물로 쓴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3절에 나온 대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입니다.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도록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기뻐만 하겠다, 기쁨만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예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차라리 내가 가슴 아프고 대신 편지로 보낸 다음에 저들이 깨닫고 변화되면은 그때 가서 뭐만 하겠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갈 때 날 기쁘게 할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쁘게 할 사람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감정만 상했어요. 그들이 변화돼서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확신하면서라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확신하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뭘 확신하면서 썼습니까? 그 확신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확신하는 내용은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철이 들어서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다가 깨닫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성장하면 그때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이 속색이는데 언제 철이 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애 낳고 자기 애가 속색일 때 언제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서로 이해하고 뭡니까?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소리예요.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목적은 다음번에 갈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물로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눈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만날 때는 서로 이해하며 함께 기뻐하며 거두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계속 흘러서 넘쳐날 때 남에게 퍼 나눠줘도 내게도 그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 사랑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긴 편지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눈물을 통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눈물을 by나 through입니다. 그래서 마치 눈물을 잉크 삼아 펜으로 찍어서 편지를 썼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먹물 삼아서 붓에다 찍어서 쓰듯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눈물 뚝뚝 떨어뜨리며 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랑 깨달아서 저들도 함께 그런 사랑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거두어드리고 감사 찬양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임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깨닫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코워커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책망하기보다 눈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사랑에 담긴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도 그 사랑 깨달아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자꾸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라서 평신도 시절에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한 것은 내가 그들의 부모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태도로.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에 왔는데 2004년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더 이상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국에서 기도한 사람은 계속 지금도 기도하지만은 더 이상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신학교에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가득한데 저분들이 내가 품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절대로 저를 아버지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역자로 여기죠. 그분들은 제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동역자니까.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대부분이 다 내가 오래 다니고 잘할 때 뭐가 되려고 하니까요?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목사도 지배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쓴 시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그 황폐한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남방 신의 물이 되돌아오듯 그 신실한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황폐한 메마른 사막이에요. 거기다가 전도자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가 돌아오듯이 네게브 사막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에 시냇물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강이 있어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겨울철이 되면 비가 쏟아지면 다시 물이 흘러요. 그 사막에 그것이 강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초원에 사막이 뭐가 됩니까? 초원으로 바뀌어요. 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강물을 돌아오게 하셔서 푸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사막에 눈물을 흘린다고 뭐가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로, 추수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상황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와 똑같아요. 메마른 사막과 같아요.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면서 역시 눈물로 바울도 그 사랑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면 네게브 사막에 시냇물이 돌아오듯이, 강물이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고 서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서로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 눈치 보는 거룩이 되기 쉽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애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렸든, 무엇으로 씨를 뿌렸든 여러분은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으로 씨를 뿌리면 절대로 싹이 안 됩니다. 눈물로 적셔서 그 씨앗을 적셔줘야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의 눈물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눈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만 가지고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사람을 흠뻑 적셔주셔야 그래야만이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강물이, 은혜의 강이 그 마음에 흘러넘치게 해주셔야만 그 마음에 풀이 돋아나고 푸른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시작한 겁니다. 많이 거뒀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얼마나 거뒀겠어요? 처음 거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곡식 많이 거뒀다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눈물로 뿌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놀라운게 결실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것이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금년 안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자매일 수 있습니다. 중고기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거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한 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흘리며 고통 가운데 씨를 뿌렸을 때 거둔 결실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날 눈물을 기억하며 놀라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